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십자가 고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도 우리가 평생 해야 되고 날마다 하는데 기도는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잘한다는 말이 기도의 방법을 따라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의 응답도 빠르고 또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그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의 명언집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놓은 기도의 명언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복당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말해야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깊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신앙생활이 좀 낮은, 그 깊이가 좀 낮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냇물에 가도 보면 발이 푹 당기는 그런 물이 있고 아니면 무릎도 안 차는 그런 물이 있잖아요. 그 무릎도 안 차는 그런 시냇물은 소리가 많이 나죠. 그런데 깊은 물은 소리 안 나요. 기도도 깊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가 무슨 기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깊은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굉장히 살아있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것은 깊은 기도의 경지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고 봐도 과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ncountering 또는 encounting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깊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기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는 기도, 물론 그것도 깊은 기도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게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내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해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게 항의도 하고 막 그럽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깊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가 그분에게 설득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했던 신앙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원수들 때문에 여기저기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그 바쁜 중에도 다윗은 늘 기도를 했어요.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깊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후렴입니다. 또 한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나의 소망이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그러고요.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잠잠이란 말이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잠잠. 그리고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깊은 단계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단계, 그리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깊은 기도 해 보셨어요? 깊은 기도 하다 보면요,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면 나중에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듯해요.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듯하고 이상한 어떤 그런 느낌들도 오더라고요. 네, 제가 뭐 자주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 이 땅이 팍 꺼지는 듯한 느낌,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것만이 깊은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사람마다 주관적인 체험이 다를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설복당하는 그것이 깊은 기도다. 아멘. 이런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냥 내 할 얘기 다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이렇게 만난 교제. 그러니까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간구보다는요 고백이 더 많아요.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간구가 더 많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간구보다는 고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항상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럼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으로 번호가 몇 번 나간지 모르겠는데 반복해서 기도하라.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같은 말을 반복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거는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중문보온 기도가 되기 쉬워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의미 없이 중문보온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반복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같은 내용,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작정 기도,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제목을 놓고 작정 기도하다 보면 사단이 중간중간에 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회의적인 생각을 들게 합니다. 회의적인 생각. 뭐 기도한다고 되는가? 네. 아니 뭐 이게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춰버리는, 기도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고 막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소망과 꿈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되뇌인다 그런 뜻보다는 한 제목, 같은 주제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인데 야복강 기도라 그래요. 그거를 야복강 기도, 씨름하는 기도.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났죠. 하란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쯤에 머물게 돼요.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형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한번 보죠.
야곱이 형을 그렇게 두려워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32장 창세기 32장 7절에도 보면 7절부터 나오는데요. 7절 한번 읽고, 기도는 아니지만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 가족들은 다 먼저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기도해요. 24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우익을 되었더라. 26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천사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천사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니엘. 엘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뜻이란 그렇죠. 그러니까 부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그래서 사실 그때 거기 오신 분은 천사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야곱이 볼 때 사람이지 그 사람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이게 야복강 기도라고 그러고 야복강 기도. 가다가 포기하고 싶고 또 중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이 오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나가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야복강 기도라고 그럽니다. 야복강 기도.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할 때 그 주제를 어떤 때는 여리고 작정 이렇게 붙이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여호와의 행적 찾기 이렇게 붙이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야복강 기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주제를 이렇게 붙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야복강 기도는 뭐예요? 그냥 아주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씨름하는 기도다. 야복강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합에게 먼저 선포를 하죠. 이제 곧 비가 오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가시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하늘이 마르고 온 땅이 푸석푸석하고 말랐는데 아합에게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제 곧 비가 내리는데 당신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고. 이제 비 오면 못 가니까. 근데 아합이 또 그걸 믿고 가요. 참 대단해요.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상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공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실 그 야곱도 인간인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사원에게 말하기를, 야, 저쪽에, 저 사해 쪽에 뭐가 좀 기미가 있나 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째 또 기도하고 또 사원에게 지키기를, 가서 좀 보라고.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하면요, 한 번, 두 번까지, 세 번까지는 아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거기서 포기합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괜한 일 하는구나. 괜한 짓 하고 있구나.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야곱이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사원에게 말하기를 몇 번까지 가라고 그래요? 7번까지 가라. 이게 쉽겠습니까? 많이 가야 3번이라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가면 3번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은 우리가 다 포기하고 말기 쉽다는 거예요. 포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야복강 기도, 씨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야복강 기도 한번 해보세요. 조금 기도하다가 근데 얼른 일어나서 가지 말고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급히 빠르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수록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더딥니다. 확실히 더딥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급히 응답을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할까 봐.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길게 만든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응답받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고 싶으셔서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애타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야복강 기도, 갈멜산에서 사원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리더들은 이런 믿음의 인내심이 있어야 되지. 리더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야 사원 가자 우리 손잡고 갈멜산 내려가면 그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리더가 안 되죠. 성경에서 보나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유혹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로 상처 주기도 하고 속상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만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지도 몰라요. 거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 선만 넘어가면 되는데 대체로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너 기도해도 안 돼. 너 기도해봤자 뭐 더 좋은 일 없잖아. 점점 더 나쁜 일만 생기잖아. 어쩌면 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포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엘리야가 7번 가라고 말했던, 제가 보니까요 엘리야의 사환도 대단한 분입니다. 예. 요즘 같으면 안 갈걸요. 예. 엘리야가 몇 번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7번. 여러분 가겠습니까? 목사님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 나 안 한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겠죠. 집에서 방송 보시는 분도 하시겠죠. 근데 현대인들은요 인내력이 짧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더 빨라요. 계산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엘리야의 상환도 제가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의 그 제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엘리야의 상환이 뭐 2번, 3번 갔다가 안 간다고, 가도 소용없다고 막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간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약복강 기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딱 한번 나와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쉬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은 아마 굉장히 심심할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은 안 자겠지만 그냥 앉아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를 수종드는 그 천사들이 아마 심심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실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쉬신다고. 네. 그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62장 7절,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경계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뭐하기?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도 쉬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모든 예루살렘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쉬시는 거라니까요. 네. 그건 맞는 얘기네, 그죠? 네. 우리가 쉬면 하나님은 쉬시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심심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하면 그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없이 하는 것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급히 파송했어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은총을 크게 받은 너 다니엘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바빠지시고 우리를 수종도는 천사들도 바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를 수종도는 천사들도 쉬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내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내렸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에게 내립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야, 빨리 가라. 신계순 권사에게 빨리 가라. 예. 이은정 집사에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하연 권사에게 빨리 가라. 목사님 내 이름은 왜 안 부릅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다 부르기가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세요. 62편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저축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해낼 수 없는. 공부 많이 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머리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우리가 못 당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못 당해내요. 제 경험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머리만 막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더라고요. 그 이상은 못 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 한번 만났는데 저 경기도 시흥의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보면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 시골 아저씨 같아요. 그 며칠 전에 우리 학교 와서 이렇게 맞았더니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못 당해낸다니까요. 지식보다 경험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하는 사람은 당해낼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쉬시고 우리를 수종드는 손자를 또 쉬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밤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에 대한 책 100권 읽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한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믿음으로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이 압복강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내렸다고 말한 것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이곳에 파송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거룩하신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설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